미국의 한 비누 공장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제 비누가 열심히 만들어지면 가장 마지막에 어떤 과정을 거칠까요? 포장을 하겠죠. 그쵸? 비누가 다 만들어지면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소비자의 손에 들어가기 전에 보기 좋게 이렇게 딱 포장하는 그 포장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포장을 하다 보니까 이 기계가 너무 오류가 많이 나는 거야. 맨 마지막에 비누가 슉슉슉 나오면은 이렇게 박스가 축축축축 돼가지고 비누가 이렇게 박스 안에 쏙 들어가서 마지막에 완제품이 돼가지고 슉 나가서 큰 박스에 딱 담겨야 되는데 비누가 이 조그만한 박스에 잘 안 들어가. 그래가지고 이 작은 박스가 그냥 빈 상태로 큰 박스 안으로 다 포장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량품들이 계속 많이 나와. 그럼 슈퍼에서 소비자들이 비누를 사잖아. 그래 오늘은 이거 비누 집에 떨어졌는데 요즘 비누 잘 안 쓰지만 비누 떨어졌는데 비누 이렇게 사야겠다. 사서 집에 들고 가서 딱 뜯어봤어. 그랬더니 비누가 없어. 꽝인가? 비누가 없는 거야. 그럼 막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겠지. 아니 도대체 이 회사는 비누 포장을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불량이 많냐? 이렇게 항의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고 회사의 경영진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 어떻게 하면 이 불량을 줄일 수 있을까? 포장이 안 되는 이 불량품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그래서 외부 컨설팅 회사의 도움을 받자. 아무래도 우리가 안에서 생각해서 좋은 방법이 안 나오니까 외부의 도움을 받자. 그래가지고 유명한 컨설팅 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맨 마지막에 비누가 박스에 슉 들어가가지고 큰 박스에 들어가기 직전에 뭘 추가하냐면은 공항에서 쓰는 것과 같은 엑스레이 투시기를 설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컨테이너 벨트에 쭉쭉쭉쭉 지나가면 엑스레이 투시기를 지나가잖아. 그러면 박스가 비어있다. 그러면은 바깥에 이렇게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빈 박스를 빨리 집어내버리는 거지. 괜찮은 방법이죠. 괜찮지 않아, 승환아? 그치? 이 이상 좋은 방법 있어? 그런 방법을 한 거야. 그래서 역시 외부 컨설팅 업체에 맡기니까 역시 방법이 확실하네. 이래서 그 회사가 이제 그렇게 추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견적을 내보니까 컨설팅을 받는 금액이 1억이 넘어. 그리고 엑스레이 투시하는 기계값이 6억이 넘어. 그리고 옆에서 지켜야 되는 사람도 있잖아. 그 기계를 관리할 수 있는 운영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 그 인건비까지 다 합치니까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냐면 13억이 들어가는 거야. 작은 돈이 아니죠. 그래도 경영진이 생각을 한 거야. 그래도 우리 회사의 이미지가 중요하니까 이미지를 생각하면 13억은 아무것도 아니지. 추진합시다. 그래가지고 투자하기로 하고 과감하게 일을 추진하기로 했어. 그래서 엑스레이 투시기를 이제 주문을 넣어놓고 딱 그 기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하게 불량률이 0이 된 거야. 줄어든 것도 아니고 불량률이 0이 돼버렸어. 0.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기계가 도착을 했나? 보니까 기계가 아직 도착 안 했어. 경영진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회사에 한 신입사원이 들어온 거야. 공장에 그 비누 공장에 배정을 받은 거야. 그런데 이 신입사원이 보다가 비누에서 불량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냐 하면 그 마지막에 큰 상자에 들어가기 직전 단계에다가 대형 선풍기를 하나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비누가 컨베이어 벨트에 슉슉슉슉슉슉슉 이렇게 가는데 비누가 들어있으면 무거우니까 안 날아가. 근데 비누가 비어있으면 빈 상자니까 가벼우니까 뒤로 훅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비누가 든 상자만 큰 상자에 딱딱딱 포장이 되니까 불량률이 있다 없다? 없다. 0이 돼버린 거야. 정말 간단하면서도 좋은 아이디어죠.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이었어. 이 신입사원이 회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든 비용은 단돈 5만 원. $50.
13억을 들여서도 해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던 문제였고, 해결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심지어 그 옆에 사람이 붙어서 박스를 이렇게 집어내야 되는 그런 일이었는데, 불량률도 없이 그런 기다리는 시간도 없이 이 일을 다 해결해 버린 거야. 이 신입사원 진짜 대단하죠. 대단하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신입사원을 보면서 무슨 사람이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네, 보통 보면은 똑똑한 사람이라 그래. 그쵸? 이 사람 진짜 똑똑하다. 그런데 보통 똑똑한 사람이다라는 그 표현을 넘어서 어떤 표현이 있냐 하면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지혜로운 사람.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치 있게 느껴지는 거에 참 많죠. 돈, 아니면 뭐 외모. 맞아요. 이런 것도 가지고 있으면 편리해요. 목사님도 잘생겨 보니까 편리해요. 담임 목사님 표현을 빌려서 비웃으면 여러분 건강에 해롭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에서 이것들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따라해 주세요. 지혜. 지혜예요. 성경 말씀도 오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잠언 3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지혜를 얻는 게 뭘 얻는 것보다 나아? 은. 목사님, 은은 좀 싼데요? 그러면 그 뒤에 그 이익이 뭐보다 나아? 정금보다 낫다. 지혜라는 게 돈이라는 가치를 뛰어넘는다는 거야. 이어서 볼까요? 3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복되도다. 아멘. 지혜를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래. 생명나무. 어마어마하죠. 또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추구해야 될 중요한 가치가 뭐다? 지혜. 이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이 지혜가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해요. 뭐 김지혜, 이지혜, 박지혜 이 지혜가 아니라 지혜가 두 종류가 있대요. 두 종류.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읽어보니까 지혜 어떤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는데 목사님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세상의 지혜,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 지혜 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 있어요? 다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학교를 다니고 책을 통해서 배우고 물건을 사면 사용 설명서를 보면서 물건의 기능을 익히고 유튜브도 검색해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알 수 없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사실이라고 주장할 수 없어. 내가 알고 있는 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 물어보잖아. 질문을 한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언을 얻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대상이 때로는 목사님이 되기도 하고 교회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학교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부모님이 되기도 하고 또 여러분 나이대에는 조언을 얻을 대상으로 친구들을 많이 삼는단 말이죠. 이 사람들한테 내가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건 모르겠는데 너는 혹시 알고 있니? 내가 이걸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 답변이 모두 다 사실이고 모두 다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지.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 대답해 주는 건 각자의 경험과 가치관에 따라서 대답해 주는 거거든. 이게 어디에서 드러나냐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아까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물어보시더라고. 목사님 오늘 설교 제목 뜻이 뭐예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뜻을 모르니까 그림을 그릴 게 없는 거야. 물어보시더라고. 설교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은지 감이 오는 친구 있어요? 목사님 지난주에 퀴즈 맞춘 친구한테 가희한테 스낵랩 목사님이 기프티콘 쏴줬거든. 이거 맞추면은 목사님이 또 기프티콘 쏴줄게요. 틀릴 것 같아도 자신감 있게. 이게 뭘 것 같아요?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와와와와. 이 숫자. 인터넷. IP 주소. 와,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 그치? 근데 IP 주소는 뒤에 3자리가 더 있잖아. 12자리잖아, IP 주소는. IP 주소 비슷한데 아니에요. 비슷한 숫자인데 아니에요. 또 혹시, 목사님, 저는 이거 같아요. 한 명만 더 들어볼게요, 한 명만 더. 예, 우리, 오민영 선생님. 예? 어떤 거요? 예. 그 IP 주소. 그쵸. 네. 와와와와. 아니에요. IP 주소 아니죠. 뭐냐 하면은 못 맞출 것 같아. 목사님 바로 말해줄게요. 여러분, 그 네이버 지식인 서비스 알고 있어요? 네이버 지식인. 알아요? 몰라요? 네이버 지식인 있죠? 사람들이 게시판에 질문을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달아주는 게시판이잖아요. 처음 이 서비스가 만들어졌을 때 정말 참신하다는 반응이었어요. 왜냐하면 각자가 갖고 있는 지식을 나눈다는 개념 자체가 너무 신선한 거야.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2019년 3월 21일 기준으로 올라와 있는 지식인 질문 수가 바로 2억 2,513만 8,116건이었어요. 목사님 이거 다 덧셈했어요. 지금도 하루 평균 8, 9만 개의 질문이 올라오고 답변이 달리고 있더라고. 근데 얘들아,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게 보잖아? 한 질문에 한 답변만 달리나요? 아니에요. 여러 개 답변이 달려 있어요. 근데 또 보면 그 답변들이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어떤 답변 보면 답변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어요. 네. 뭐 배가 아플 때 뭘 먹어야 되나요? 첫 번째 사람은 네, 드셔도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먹으면 독입니다. 막 이렇게 막 댓글 달아놔. 그러면은 뭘 선택했는지 모르겠는데 질문자는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댓글 달아놓고. 이게 다 왜 그러냐? 각자 생각에 따라서 각자 옳다고 생각한 대로 답변을 달아놔서 그래요. 심지어 여러분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잖아요. 이단들이 엄청나게 답변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거의 인터넷에 있는 정보의 90% 이상은 성경과 관련된 인터넷에 있는 정보의 90% 이상은 이단이 달아놨다고 생각했대요. 그 정도로 이단이 어마어마하게 달아놨어. 여러분 인터넷에서 성경에 대해서 검색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검색하지 마세요. 그냥 목사님이나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제대로 된 정보를 찾기가 힘들어. 여러분, 근데 이런 게 세상 지혜예요. 이런 게 세상 지혜예요.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세상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는 어떻다? 미련하다. 미련하다. 세상의 지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정답이라고 볼 수 없어. 각자 다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떤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 누구의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아까 전에 세상의 지혜가 있고 또 누구의 지혜가 있다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밤낮으로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이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 아멘. 성경 속에는 이걸 잘 지켜서 하나님의 지혜를 누렸던 사람들이 많이 나와. 그런데 오늘은 간단하게 다윗 한 사람만 살펴보자고요. 다윗은 여러분들 나이대에 어디서 시간을 많이 보냈냐 하면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어. 근데 이때 성경을 보면 다윗이 뭘 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면서 노래했어.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양을 칠 때 불렀던 노래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외우고 노래하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사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인격이 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대번에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오는데 사무엘상 17절 4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 두려운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탁 튀어나오는 거야. 왜? 다윗의 인생에 마음판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들판 가운데서도 지키시는 분이다. 이리와 늑대와 사나운 짐승들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이 저 블레셋 저 골리앗 저 사람 앞에서 나를 쓰러뜨리시겠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난 이길 수 있다. 이게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거야. 인생에 새겨져 있는 거야. 그렇게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못 쓰러뜨렸어요? 쓰러뜨렸지.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보세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사울이야. 사울. 누구라고? 사울.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한 질투에 사로잡혀. 왜냐하면 이제 전쟁에서 이겼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이기면은 막 개선 장군 이렇게 와 하면서 오면은 막 옆에서 백성들이 막 오 하면서 막 손 흔들고 막 이렇게 막 오 막 이러잖아. 근데 그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 왕 덕분에 우리가 이겼어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다윗이 더 크다는 거야.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한낱 청년에 불과한 다윗이 자기보다 더 칭찬받으니까 열받은 거야. 그래서 사울이 이때부터 질투의 화신이 돼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만사를 제쳐두고 쫓아다니기 시작해요. 다윗이 목숨을 구해야 돼, 버려야 돼? 구해야 돼. 그러니까 도망가. 어디로 가요?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그날도 다윗이 광야로 도망갔다는 첩보를 사울이 들었어. 잡으러 가자! 와, 다그닥. 아침에 먹은 양고기가 잘못되었나 보다. 사울이 갑자기 배가 아픈 거야. 자, 잠깐 멈춰라. 내가 잠깐 중요한 일을 보고 와야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중 화장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불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주변에 동굴이 많거든, 광야지대에.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깊숙이 들어가서 이제 중요한 일을 보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야? 그 글 속에 누가 있었어? 다윗이 있었던 거야.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갑자기 사울이 입구에 들어오니까 너무 놀란 거야. 오, 나 이제 죽었다. 어떻게 알았지? 근데 갑자기 들어오더니 사울이 갑자기 엉덩이를 보여주면서 갑자기 응가를 하는 거야. 너무 놀란 거예요. 다윗이 당황스러운 거야. 근데 다윗이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다윗의 추종자들하고 같이 있었거든.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 똥 싸는 사울? 똥 싸는 사울인가요? 네.
우리 사울을 보면서 그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상 24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다윗이시여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저 똥 싸고 있는 사울을 지금 가서 죽이십시오. 너무 좋은 상황이죠.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칼을 빼들고 조용히 일어나서 이를 보고 있는 사울의 뒤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목을 치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잘라서 뒤로 다시 이렇게 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한탄했겠어요. 아이고 우리 다윗님 이렇게 마음이 약하셔서 어떻게 하나. 이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걸 놓쳐가지고 어떻게 하나. 이제 우린 다 죽었네.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오려나.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이 이를 다 보고 굴에서 멀리 나간 뒤에 굴 바깥으로 나가서 사울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난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 결국 사울이 어떻게 돼요? 다윗이 죽이지 않았어도 다른 누가 넘어뜨린 게 아니라 스스로의 분노 때문에 사울의 인생이 완전 무너져 버려요. 만약에 다윗이 그 굴 속에서 사울의 옷을 자르지 않고 목을 쳤으면 다윗은 아마도 하나님이 세우셨던 왕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평생 빠져서 살았어야 됐을 거예요. 여러분 분명 주변 사람들이 말했어요. 그쵸? 뭐라고 말했어요? 사울을 살리라고 죽이라고 말했어요. 이게 기회이고 이게 지혜로운 일이라고 사람들은 분명 말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누구의 지혜를 따르기로 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아멘. 그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도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겠어요? 어떤 걸 선택해야겠어요? 지혜? 어떤 걸 선택해야겠어요? 크게 말해보세요.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목소리와 조언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고등학생으로 살아가면서 많이 들어요. 그죠? 지금 공부 안 하면 인생 망한다. 너는 왜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교회에서 살고 있냐? 중학생까지는 교회에서 살아도 되는데 고등학생부터는 다르다. 너 교회 이제 좀 줄이고 그 시간에 공부를 늘려라. 고3인데 정신 안 차리냐? 교회가 너 대학 보내주냐? 그런 목소리에 눌려서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 맞아, 나도 공부 좀 해야겠다. 교회는 그냥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다녀야지. 주일 예배만 갔다가 빨리 집에 와서 공부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예요. 세상의 가이드예요. 세상의 가이드. 공부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목사님 지난번에 설교할 때 학업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그 학업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가장 먼저 추구해야 돼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에 비해서 반드시 미련하다. 여러분, 고3이라서 공부를 열심히 더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고3이라서 예배를 빠지고 학원을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고3이기 때문에 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등학생이 되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진로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랑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 다르게 말하죠. 하지만 세상의 지혜는 미련하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고 기고 날라서 서울대가 아니라 하버드를 간다 그래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그건 아무 쓸데기 없는 거야. 아무 쓸데기 없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절 따라하세요. 우리의 사상이 되고 우리의 지혜가 되고 우리의 성품이 되고 우리의 문화가 되길. 아멘. 이 정도 아멘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다가 하시겠다. 하나님은 리액션 크게 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상이 되고 우리 지혜가 되고 우리 성품이 되고 우리 문화가 되기를. 아멘.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도 하루아침에 안 됐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가능하게 됐던 이유는 그 삶의 중심에 말씀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마음을 새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요, 지혜는 한순간에 번뜩이면서 지나가는 아이디어 같은 게 아니에요. 지혜는 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고요, 지혜는 내 삶을 살아가는 가이드라인이에요. 한순간의 아이디어가 아니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혜는 번뜩이고 그냥 지나가서 좋은 아이디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이 깊이 젖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설교 말씀 마지막으로 띄워주시겠어요? 설교 말씀 제목, 여러분, 인터넷에 지금 올라와 있는 질문과 답변이 지식인만 2억 2,500만 건이 넘어요. 지금 저거보다 더 늘었겠지. 그런데 저게 2억이 되고 3억이 되고 10억이 돼도 저 숫자보다 하나님 한 분의 지혜가 훨씬 더 뛰어나고 우리에게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 아멘. 저 숫자 뒤에 VS가 붙었어요. 그쵸? 대결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들과 하나님의 지혜가 붙으면 누가 이겨? 누가 이겨요? 하나님의 지혜가 이긴다. 우리 친구는 세상의 지혜를 붙들고 세상의 지혜 가운데에서 힘들어하고 허덕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저 수많은 질문과 대답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인생의 진정한 지혜를 누리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